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찬송인데 무엇을 찬송하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노시스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아는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나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는 사실 내 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봐도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에 사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정신적인 면을 보아도 우리는 마음이 참 약하죠. 강해 보이는데 인생의 얕은 골짜기 앞에서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도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털썩털썩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그런 유혹에 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각하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다시 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냥 그야말로 소생한 겁니다. 나사로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나사로는 죽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이후에 또 삶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전혀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완벽한 몸을 입으셨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그것은 소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런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이미 실패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8월, 9월, 10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반복되는 그러한 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와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실패와 죄를 이기게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능력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나를 고소해도 내게 능력이 있사오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세요. 사업을 살리세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불안과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회복이 말지어다. 사업은 잘 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복종시키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은 영의 세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때 그 영의 세계가 바로 잡히면 물질 세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 뒤에는 심각한 영적 존재의 유혹이 있기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도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와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사단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치실 때 많은 경우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 주요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고치실 때 귀신도 같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환경이 어려움이 때로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보아야 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바로 잡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영적 세계를 정복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시는 순간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정복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영적 세계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베풀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길 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왜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우리는 종종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이기는 겁니다. 믿어지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써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고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정복하고 이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업을 잘 못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면서 같이 이제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임종숙 목사님이 묵상한 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종숙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강의하시면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할 때 천사들에게 명하면 천사들이 그것을 이룬다.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밤에 산기도를 하는데 임종숙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내 등록금을 가져올지어다. 마치 그냥 그 같이 기도하던 뭐 분들이 막 킥킥대고 다 웃었다는 거야. 무슨 저런 기도를 하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밤에 등록금이 해결됐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믿고 그냥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따라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교회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의 유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여 그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여도수문 광명교회 금요철야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철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믿으시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금요철야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마스크 쓰고 찬양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경질로 충만하면 툭 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질로 충만하면 툭 치면 째려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늘 예수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늘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삼아주셔서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예수로 충만해진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패배하며 실패하며 왜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죄를 짓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질병에 넘어지는 자, 또 혹은 몸이 늙어간다고 정신도 신앙이 떨어지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후패하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몸은 점점 후패하지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영적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치아도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뭐 듣는 것도 자꾸 까먹고 그렇지만 겉모습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속모습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물질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